야고보서 말씀을 주일날 강해 설교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종종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고보서 말씀에 많이 찔리고 반성하고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제일 많이 찔리고 반성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저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가장 먼저 몸으로 마음으로 받는 사람이 바로 설교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야고보 말씀을 50%가 명령형인데 이 크리스찬다운 구체적인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실천하는 신앙을 더욱더 강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로 이것을 전해야 하는 목사로서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바라기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운정의 모든 가족들이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삶이 조금이라도 변화하고 성장하는 이 삶의 변곡점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반성만 한다고 해서는 절대로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반성까지는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지만 삶이 구체적으로 변화되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삶의 운전대를 잡고 계신 예수님께 나의 선택권, 결정권, 내 모든 주권을 다 내어 맡기고 겸손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때 변화가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다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주제는요, 지혜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혜에 대해서는 우리 1장에서 함께 나누어 본 적이 있어요. 1장 5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후히 주시는 하나님, 하플로스의 하나님 기억나십니까? 지혜의 출처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께 주저하지 말고 구하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인가? 어떠한 지혜를 구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제목이 어떠한 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이죠. 오늘 말씀을 좀 요약 정리해 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출처는 위로부터 오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가 가져오는 결과는 성결함과 화평함이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설교 끝. 이렇게 이 모든 게 설교 끝이에요. 이게 전체 내용입니다. 시간이 좀 뒤 있으니까 좀 더 설명을 깊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요지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으면 또 반대로 어떤 지혜도 있다? 아래로부터 있는 세상의 지혜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하늘의 지혜 그리고 이 세상의 땅의 지혜가 섞여 있습니다. 이 지혜들이 겹쳐 있는 것도 있고 때로는 내용이 상반되는 것들도 있는데 서로 자기가 맞다고 주장을 하기도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참된 지혜를 분별할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이 오늘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의 버전으로 대답해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열매로 나무를 안다. 무슨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가 뭔지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포도나무가 어떻게 무화과 나무를 맺을 수 있겠느냐?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죠. 그 지혜가 맺는 결과를 보면 그 지혜가 위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래로부터 오는 것인지 세상의 지혜인지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나무 열매처럼 그 기준이 되는 그 특징은 무엇일까? 기준이 되는 것들은 무엇일까? 14, 15절 우리 밑줄 친 부분만 함께 읽어볼까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우리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결과가 있으면 이거는 이 땅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지혜가 지나간 흔적 끝에 마음의 시기와 다툼이 나면 그거는 세상 지혜다. 이 세상이 주는 지혜는요, 당장에는 뭔가 큰 유익을 주는 것 같지만 그 특징은 뭐냐면 이기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익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기도 해요. 저는 비하하는 거는 아니지만요, 저는 이렇게 가끔 보면 이렇게 정치를 보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정치는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죠. 반드시 있어야 되고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때로는 그 진실보다는 그 세력의 힘, 그 당의 그 유익을 위해서 너무나 진실이 아닌데 거짓을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정치만 그러는 것이 아니죠. 정치는 우리의 삶에 숨어져 있는 모든 행태를 다 대표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그것을 거짓임에도 너무나 당연하게 이야기하고 상식처럼 이야기하는 것, 그런 걸 보면 속상할 때가 있죠. 그러니 그런 곳에는 건강한 경쟁을 통한 상생과 도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요. 15절은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낳는 지혜를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심지어는 귀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귀신의 것이라는 말은 결국 이 땅의 지혜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과의 거리를 점점 멀어지게 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뭔가 대단하고 뛰어난 지혜자처럼 말을 하는데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도 없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한다면 여러분, 그 지혜는 하나님이 아닌 귀신이 주는 지혜일 수 있다, 지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맺는 열매는 뭡니까? 하나님과 전혀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으니 그 끝에는 혼란이 오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가 파괴가 됩니다. 공동체가 분열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맞는 말 하는 것 같은데, 정말 맞는 말 하는 것 같은데 끝은 혼란스럽고 분열되고 파괴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살아갈 때 이 땅의 지혜가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없어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지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어떤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특히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의 지혜를 열심히 구하면서 나는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그것으로 지금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지혜는 어떤 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위로부터 난 지혜 없이는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참된 지혜를 분별할 수 있는지 좀 힌트를 하나 얻고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13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혜와 총명 있는 자, 지혜 있는 자는 무엇으로 증명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선행으로 말미암아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금 지혜를 선함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는 참된 선함과 분리되지 않고 서로 이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진짜 지혜라는 것은요, 지극히 선하고 지극히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진선미가 등장하죠. 미스 코리아 진선미처럼. 진선미, 세상의 궁극적인 가치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진선미가 서로 구분은 되지만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진짜 참된 것은요, 선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참되고 선한 것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 절대적인 진리라고 주장하는데 또 굉장히 그럴싸한데 그에 따른 모습이 전혀 선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다? 여러분, 그게 진리라고 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 JMS 이야기 참 많이 듣고 있죠. 새로운 이슈, 다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천인공노할 그들의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입에 올리기도 싫을 정도로 더럽고 추악한 행태를 보면 거기에 털끝만큼이라도 진리가 자리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떤 이는요, 심성도 굉장히 착해요. 그리고 선한 일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선한 일,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과 편법을 일삼는다면 여러분, 그 일이 정말 참된 선한 일일까요? 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작품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거짓된 가르침을 담고 있거나 인간의 허영과 죄악을 부추기고 있다면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 하토브,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선함과 진리는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순수한 그러한 진정한 가치들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하나님 안에는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웬만한 문제들은요, 우리가 그 지혜가 없을 때 웬만한 문제를 바라볼 때 이 기준만으로도 충분히 구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이러한 궁극적인 가치의 기준들로 이 왜곡된 세상 속에서 참된 지혜와 거짓된 지혜를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야고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좀 더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 그 특징을 더 설명해 줍니다. 왜냐하면 지혜에 대한 성경적인 기준을 더욱더 분명히 알려주려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일까?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여기까지. 네, 첫째 성결하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제가 따라할까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케 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케 합니다. 성결하다고 합니다. 이 성결이란 무슨 뜻일까? 그게 어려운 뜻이 아닙니다. 거룩하고 깨끗하다, 순결한, 깨끗한, 이런 의미죠. 거룩하게 구별된 종교적으로 사용되는 말인데, 좀 더 풀어서 말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만큼 깨끗하다, 이게 성결의 의미예요. 출애굽기 28장 말씀을 보면 이 구절이 나와요. 밑줄 친 부분만 함께 읽어볼게요.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이 제사장의 지금 관 얘기하죠. 관 앞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만들어 딱 붙여놓고 어떻게 딱 늘 있으므로, 이마에 있으므로, 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만큼 깨끗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혜가 성결하다는 의미는요, 이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께 가깝게 나아가게 하는 특징이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가깝게 나아가게 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는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닐 수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죠. 지금 내가 만난 지혜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인, 진짜 지혜인지 세속적인 지혜인지를 알고 싶으면 이 질문을 던져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지혜가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점점 가깝게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점점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보라는 거예요. 어떤 예가 있을까 생각하는데 우리들의 아이들을 위한 기도가 생각났어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지혜롭게 잘 자라도록 기도하고 있죠. 적어도 믿음의 부모라면 말이죠. 만약 그 아이가 고등학생이라면, 또 고3이라면, 대학 입시를 치르는 우리 아이들이라면 그 기도는 더욱더 간절해지죠. 지혜를 주셔서 좋은 입시에 좋은 결과 있기를 구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구하는 지혜가 단지 대입 성적 좋게 하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우리 아이가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고 가깝게 나아가기 위한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지혜를 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혜를 구할 때 정직하게 구해야 돼요. 적어도 크리스찬 부모라면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입시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진짜 지혜를 구한다면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회피해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피할 수 없는 입시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대학 입시로 말미암아 더욱더 마음이 분주해지면 분주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신앙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배와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위로부터 난 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입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지혜를 구하는 것이 진짜 구해야 할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대학 가면 교회 잘 다닌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믿음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는 절대 속지 않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목사지만 믿음이 없어요. 99%가 안 됩니다. 여러분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그때부터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지키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아직 어리다? 나는 다 보냈다? 이미 늦었다?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지금부터 어디에 있으나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기도,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에 이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빠뜨리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진짜 지혜인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이 축복의 말씀이 더 이상 추상적인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실제로 임하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목숨 걸고 구해야 할 진짜 지혜인 것입니다. 첫 번째 지혜의 특징, 성결하다, 성결케 하는 특징이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뭘까요? 두 번째 특징은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케 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케 합니다. 사실 17절에서는요, 첫 번째 특징인 성결함 이후로 7개의 또 다른 덕목들을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덕목들을 아우를 수 있는 것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지금 제일 먼저 나오고 있는 화평이에요. 그래서 18절 그 다음에는 이 화평함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죠.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 화평이라는 개념도 성결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샬롬입니다. 샬롬.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샬롬, 화평은 다른 뒤에 나오는 덕목들과 더불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바른 관계의 샬롬을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지혜의 특징은 하나님과 가깝게 할 뿐만 아니라, 가깝게 나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도 친밀하고 서로 가깝게 나아가는 특징이 있다. 이것이 지금 화평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지혜롭게 일을 잘한다고 하는데 일을 하면 할수록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끊어진다면 그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는 상관이 없는 지혜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 사이의 관계를 해쳐가면서 끊어가면서 당신의 일을 맡기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라도 성과를 내고 싶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핑계로 자기가 욕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를 키우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분쟁하는 것을 일삼고 이 사람들을 도구화하면서 그렇게 부흥시킨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부흥일까요? 좋은 목적이라고 수단까지 합리화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죄악 행위입니다. 범죄 행위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이들 교육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지옥 같은 세상, 이 전쟁 같은 세상, 이 세상은 옳지 않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는 공공연하게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우리 아이들을 입시 전쟁, 입시 지옥으로 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친구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지혜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동료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이 지혜를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처한 입시 지옥이라는 현실보다 더 심각한 우리 안에 있는 심각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내 옆에 친구를 친구이기 전에 경쟁 상대로 보는 것이 정상입니까? 네가 있어서 내가 행복할 수 있고 우리는 너와 나는 함께 행복을 창조해 나갈 수 있고 철이를 날카롭게 하듯이 너는 내 인격을 다듬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나의 선물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친구 사이로 지내는 것, 그렇게 소중하게 친구 사이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은 과도한 욕심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께 가깝게 나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화평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 아이 어른 막론하고 절실한 지혜가 바로 이러한 지혜 아니겠습니까? 화평케 하는 지혜가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자라는 것은요, 이것은 아주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화평의 가치를 모른 채 실패 없이 성공하고 승승장구 인생이 잘 풀린다면 그 사람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위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건 마치 갓난아이 손에 메스, 우리 수술칼을 쥐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살인 강도에게 한꺼번에 사람을 다 죽일 수 있는 그러한 흉기를 딱 갖다 바치는 것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화평함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왜 화평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화목해 하는 직분, 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 인생은 세상을 난도질하는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별명, 믿는 자들의 별명이 있다면 한마디로 화평케 하는 자예요. 평화를 가져오는 자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에 평화를 가져오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선포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화평케 하는 자다. 당연히 고린도서 5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어떤 직분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것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의의 열매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예요. 이것을 다른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성령의 열매라고도 하고 빛의 열매라고도 하고 좋은 나무가 맺는 아름다운 열매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열매가 어떤 것이 되었던 누가 맺는다? 화평케 하는 자가 맺는다. 평화를 아는 자, 평화를 심어내는 자가 그 열매를,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정상아, 아무개야, 이 집사야, 너는 얼마나 네가 지금 있는 곳에 화평을 심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가깝게 나아가게 하고 사람들과 화평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특징이에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고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여기는 그 거짓된 마음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없이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말하는 이 거짓된 평화로움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해가 뜨면 언제라도 사라져버리는 이 땅에 쉬 사라져버리는 이슬 같은 지혜가 아니라 퍼내고 다 써버려도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멈추지 않고 솟아나는 영원한 샘물 같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늘의 참된 지혜를 사모하고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